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형제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주의 날입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번 내게 와서 하루에 용서를 그 사람이 구하거든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용서가 도대체 뭘까? 용서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뭔지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네가 만약에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나 용서받아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도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아주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요소에 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 용서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와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는 것들도 다 이 용서를 못해가지고 징후가 되고 쌓여가지고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자기가 피해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자기 자유의지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용서라는 말을 주시면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왜 용서를 해야 되고 이 용서가 뭔지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분이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고 했어요. 등에 박힌 총알도 정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빼야 되죠.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고 이 복수심이라는 건 더 무서운 큰 그 징후로 말미암아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왜 용서해야 되냐 이거 용서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우리가 사소하게 그냥 나쁘게 하고 조금 이렇게 걸리는 거 말고 진짜 징후할 만한 진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평생에 잊지 못할 죄를 지어서 내가 진짜 평생에 아주 가슴에 묻고 죽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 한을 절대 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죄는 너무 끔찍한 죄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난번에도 살인사건이 나왔지만 자기 자식한테 200봉도 넘는 수십 번의 칼을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자기 자식을, 딸을. 그것도 아픈 딸을. 그 엄마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겠죠. 그 나의 딸을 죽인 그 원수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용서하는 게. 정말 피치 못할 그 흉측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참 용서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용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또 삶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했을까? 근데 보니까 이것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보니까 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제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완전히 정말 감옥같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러면 야 증오해야 돼, 미워해야 돼, 절대로 평생 이 원수 갚아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 아버지가 힘들게 다시 돌아와서 아들뿐 아니라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 수십 번 네가 배신당하더라도 분노의 불신 속에 사는 것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 참 이 용서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해요. 겉으로 내가 용서할게요. 근데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가슴에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건만 떠올려도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해도 이름 석자만 들어도 부르르 떨리고 이름 석자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거든요. 상처가 치유가 됐으면 기억 속에서 내 마음을 잊어버려줘야 되는데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마다 우리가 가족들하고 모이죠. 명절 때 되면 가족들하고 모여서 왜 싸워요? 제가 한번 싸우는 이유를 봤더니 꼭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 현재 지금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현재 지금 너네들 어떻게 하고 있어? 야 앞으로 잘 되겠다.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되는데 과거에 말이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때 네가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가슴에 그냥 비수가 꽂혔어. 이런 말에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거든. 해가지고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너가 그랬니 해서 거의 과거 이야기를 끄잡아내면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싸우고 두드려 패고 집집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과거 얘기하다가요. 그래서 이것이 다 누가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과거에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해서 과거에 땅 문제로 집 문제로 재산 문제로 유산 문제로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다 원수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아. 형제들끼리 만나지도 않아. 그리고 서로 두절하고 살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거 안 돼가지고 용서 안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미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용서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 나랑 용서 받기 전에 네가 먼저 형제하고 원수질만 일을 했거든. 너는 먼저 가서 형제랑 사과하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형제, 다른 이웃, 내 가족, 내 엄마, 내 아빠, 내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너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럼 용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바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보 같아. 다른 사람들은 원수지면 다시는 안 보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돼요? 내가 왜 가서 만나가지고 먼저 또 사과까지 해야 돼 또. 이런 거 하면 이거 우리 바보지 바보. 우리 완전히 속 없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야 좀 속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욕을 맨날 먹어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냐.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봐. 자존심 있지 절대 안 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매일 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해야 하네요.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들이 맨날 죄를 사여준다고 하네. 내가 남의 죄를 사여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입술로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용서를 진짜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자, 사실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없어. 가증스러워. 이중인격이야. 여기선 이러고 저기서는 저러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상대가 정말 난 잘못했어.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용서하고 싶어. 그래도 자기 죄를 뉘우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죄도 뉘우치지도 않아. 보니까. 여전히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여전히 이중인격 쓰고 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왜 이해해야 되고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맞죠? 누가 진짜 지금은 막 조금만 자기가 아쉬울 때는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이래놓고 아파가지고 이제 누가 악어 눈물이라고 그랬는데 이빨에 사이에 이렇게 악어가 이빨에 사이 뭐가 끼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빼달라고 물어서 악어새가 빼주나요? 누가 빼줘요? 에? 악어 이빨에 이거 끼면 누가 빼줘요? 공생관계 같이 있잖아요. 몰라요? 모르네요. 그래가지고 요 악어가 막 울으면은 이거를 이빨새를 빼줘 걔가 울으니까. 근데 그거 빠지고 나면 어때? 마음 싹 바뀌어버렸어. 꼭 자기가 아쉽고 필요할 때는 막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거 딱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 싹 잊어버려. 그죠? 그리고 용서가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용서하라는 거야. 하라.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기도해봐. 그리고 감동되면 용서해.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용서하라예요.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이 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여기 띄워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죠?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뭐래요? 사슬의 죄와 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용서할 때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나도 용서하기 싫은 사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1도.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용서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용서 1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상당히 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는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입술로 그렇게 용서를 했더니 그래도 내가 마음이 뭔가가 사라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태복음 18장 22절 여기 보세요. 18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을 용서해 주래요? 그러니까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번에 70번 70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하러 왔는데 이제 3번까지만 다 용서해 주면은 너랑 나 이제 끝장이야. 절대 3번 이상은 나는 없어. 우리나라가 그러죠. 거의 한 번 용서해 줬어. 2번. 3번째 마지막이야. 절대 용서 못해.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3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3번 말고 7번, 네, 70번. 무한대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또 이중인격. 그럴지라도 알았어. 용서할게.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잘못되고 또 와서 또 용서. 또 나 용서 좀 해줘. 몇 번까지 해줘야 돼요? 계속 용서해줘야 돼. 계속. 왜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왜 용서 하나님 하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심판할게. 너는 그냥 용서만 해라. 심판은 내가 하고 싶죠. 저 그냥 다리 딱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저 그냥 길에 가다 교통사고 확 나버렸으면 좋겠다. 저렇게 내 말을 안 듣는데, 주의성의 말을 저렇게 안 듣는데, 주의성 말 안 들어봐 네가 어떻게 되나? 바로 너는 암병 걸려 죽어. 이렇게 저주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성의 말을 거스렸다 할지라도 심판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축복하고 나는 기도할 권리만 받았지 절대 저주할 권리,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30절 띄워주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대잖아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으니까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누가 갚고 싶어요? 내가 갚아야지. 저것은 나에게 원수야. 왼수 중에 진짜 왼수야. 그런 사람 있죠? 조금 잘못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나한테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의 물질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빚보증을 쓰게 해가지고 내가 2억을 날렸어요. 왼수예요? 아니에요? 왼수죠? 내가 평생 어떻게 모은 돈이냐고요, 2억을. 내가 어떻게 3억을 모은 돈인데, 내가 몇 천만 원 어떻게 모은 돈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 전세 사기가 뭐예요? 그냥 거기다 전세금을 8천만 원 1억을 넣어놨는데, 주인이 깡통 전세, 돈 싹 빼가고 없어요. 내가 받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가세요. 그래서 나는 길거리로 쫓겨나면 8천만 원 1억을 어떻게 내가, 그것도 또 내 돈도 아니라 대출 받아다가 놓대. 전세 대출 받아다가 대출을 놓는데 맨날 매달 갚고 있는데 그 돈 날라가 버렸어요. 정말 가슴이 터져나가고 만나면 어디서 정말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정말 아주 그냥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될까?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요만한 죄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가족들이 진짜 학교에서 내 아이들이 폭력을 당했어. 애가 막 열기가 뚱뚱 붓고 이빨이 빠지고 막 애가 막 이렇게 됐어. 그럼 그 원수 갚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나는 평생 원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저는 우리 딸이, 내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그 귀한 딸을, 그 예쁜 딸을, 얼굴 하얀 게 뽀얀 딸을 어떤 애기가 여기를 이렇게 긁어버렸어요. 뭘로? 긁었는데 이제 그 엄마가 괜찮다고 제가 그랬죠. 괜찮아요. 왜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엄마가 연고를 사주셔서 그 연고는 좀 좋은 연고래요. 발라줬는데 이게 참 오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미어 터지고 너무 그거 볼 때마다 속이 상한 거. 왜 하필이면 우리 애기를 갖다 얼굴을 갖다 그렇게 긁었냐, 이거 여기를. 이렇게. 여자애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흉터가 난 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없어졌어요. 너무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용서도 하고 다 했지만도 봐, 얼굴 하나 이렇게 살짝 긁어놓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을 때는 그 엄마가 얼마나 나를 증오하고 얼마나 우리 식구들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참 이게 미움이라는 게 그렇구나. 용서하는 게 참 그런 거구나. 정말로 내가 그래서 이런 회개도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때로는 나는 나도 모르게 남의 가정에, 남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지고 살 만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미움받을 일만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남의 마음을 괴롭혔거나 증오를 살 만큼 우리 가정을 정말 저주할 만한 일을 내가 했습니까? 그렇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절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런 악이 임하지 않고 해달라고. 진짜 나의 죄도 용서했지만 내가 남에게 혹시 그런 일을 했을까봐 그것도 회개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에게 잘못됐거나 누가 뭐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갚지 말고 내가 직접 쫓아가서 막 떼 두드려 패거나 내가 직접 왼수를 갚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 화만 나면 칼을 들고 쫓아가잖아요. 화만 나면 권총을 들고 쫓아가. 내가 원수 갚아버리려고. 절대 경찰대 맡길 수 없어. 내가 가서 처리한다. 이러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를 다 용서하시고 몰라서 그도 그랬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자기도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마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수 그냥 갚아줘 버려. 그럴 날에는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불을 댕기는 날에는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바로 하나님은 재판을 무시하는 월권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재판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너희들은 축복만 해. 용서는 자신 심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걸 위임하는 것. 하나님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사건. 하나님 맡아주세요. 왼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저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용서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함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멋진 방법으로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멋진 방법으로 나는 여기까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적나라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에겐 정말 원수 같은 그런 너무나도 큰 사건 중에 큰 사건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울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날마다 울면서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주님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눈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섭게 원수를 갚아줘가지고 제가 다시는 내가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저주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나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억울한 일을 만난 과부가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과부의 원한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과부는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제발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날마다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재판장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찾아와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봐라. 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행위는 내가 당한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 용서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너는 바보야.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말해도 듣지 마세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듣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는 다 차단하시고 들으면 흘려버리세요. 세상의 말은 다 흘려버리고 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다른 사람을 그럼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나 용서하기 싫어요. 왜 나는 맨날 손해보듯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면 분노, 비통함, 그 다음에 우리의 복수심,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막 용서를 안 하면 내 안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게 심혈관계 쪽에 문제를 일으켜. 내가 이 화가 많이 올라오면 심장에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자. 화병이라는 게 이게 불이 이 심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화가 막 불이 이 심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불이 막 여기서 치밀어 올라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화병이 있다면 뭐가 벌컥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며칠을 밥을 못 먹고 끙끙 앓아 눕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남편한테 고생 많이 하고 참고 사는 인생이 많잖아요. 한 맺힌 인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화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심혈관이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또 화가 심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가슴이 뛰고 불안장애, 공포, 공황장애 이거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사람 다리 쭉 뻗고 자. 밤 잠 잘 잡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여기서 분노하게 되면은 소화도 이제 안 돼요. 꽉 여기서 얹혀가지고 소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면 막 화가 계속 여기까지 심장까지 올라서 머리가 시원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머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헤드가 뜨거워야 돼요. 이 컴퓨터 헤드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식혀야 돼. 열을 식혀야 돼요. 이렇게 자꾸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막 화난다. 화난다. 그리고 화가 점점 나가 머리가 폭발해 폭발해 진짜 머리 폭발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이 열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너무 무서운 아까도 그랬지만 정신 이상도 올 수도 있고 공황장애도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차갑고 다리 아래로 따뜻해야 되는데 화가 그럼 어떻게 화를 빨리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화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상처를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면 복수심이 여기서 막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화평과 사랑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유인데 자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갈 수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노예를 사오는 것을 속량했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같은 그런 신분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에 소속해 있었고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삭시 사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용서 안 하면 죄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럼 그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 빨리 버려야 돼. 너 이 죄 갖고 있다가 너 죽는다. 사망. 원수가 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틈새를 줌으로 인해서 죄가 싹 들어와서 나를 왕노릇하면서 나를 지배해가지고 질병으로 나를 완전히 억압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하면서 입술로는 날마다 죄를 사여줬다고 그래.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 형제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용서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용서 안 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 용서 안 해.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면 평생 너랑 나랑 끝이야. 호적파. 그리고 보지 말자. 이런 말 많이 하죠. 부모님하고 나하고 호적파요 이제. 다시는 우리 볼 일 없어요. 그 다음에 너랑 나랑 형제끼리 싸우죠. 너랑 나랑 끝이야. 너 절대 나랑 인연 끊어. 용서 이제 없어. 서로 만나지 마. 해갖고 형제
형제끼리 안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멘. 형제끼리 안 만나고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용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 뭐 때문에? 별일도 아니야. 들어보면 별일도 아니야. 그때 당시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나보다 더 엄마가 쟤를 사랑했다고, 그때서부터 엄마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막 이런 분노, 별것도 아닌 거. 유산을 쟤를 조금 더 몇백만 원 더 줬다고 그래서 막 더 난리가 치고. 그래서 형제끼리, 자기들끼리 막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갔다고 형을 막 꼴보기 싫다고 막 미워해가지고, 형제가 안 보고, 이런 게 다 그런 미움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맨날 너 용서해 준다며, 사해 준다며, 근데 너 왜 용서 안 하니? 그럼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도 바로 용서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천국은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예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 빚을 많이 준 거야?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얼마나 많이 빚이 많으냐면 거의 한 30억 원쯤 되는 빚을 탕감해 줬어. 그랬으면 이제 자기가 그 빚을 그렇게 30억이나 되는 빚을 탕감을 해줬으면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밖에 나가는데 자기한테 또 빚진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빚은 거의 한 5만 원밖에 안 돼. 정말 30억을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5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 빚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며칠만 좀 봐주시면 제가 갖다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 네가 왜 내 빚을 안 갚아? 옥졸들한테 붙여가지고 다 갖다가 집어넣어버려. 이것을 이제 임금이 왕한테 전해줬어요. 그 왕이 그 돈을 다 탕감해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악해요, 안 악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해줬는데 그래 5만 원 빚졌다고 그걸 갖다가 탕감을 안 해주고 갖다 가도 넌 너무 악하다.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왜 비유해줬어요? 너네들 내가 다 탕감해줬지. 니네 죽을 수밖에 없는 니네들 죄를 내가 값없이 피 흘려서 죽어줌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을 다 용서해줬잖아. 그런데 니네들이 그것을 용서를 안 해줘? 악하다, 악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 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 떼고 싶어요? 작은 그릇 떼고 싶어요? 큰 그릇 떼고 싶어요? 다 큰 그릇 떼고 싶다잖아. 근데 큰 그릇이 되려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빗물을 받으려고 그래, 빗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빗물이 막 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릇 하나 갖다 놨어요. 여기다 큰 다라 하나 갖다 놨어. 큰 다라에 그 물이 다 들어찬 거야. 모든 떨어지는 물을 다 담아, 이 큰 다라는. 근데 요거는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작아가지고 다 오면 쏟아져 바깥으로 나가. 딱 요거 하나밖에는 못 담아. 뭐예요? 큰 그릇 안에는 별걸 다 담는 거예요. 찢어진 거, 터진 거, 상한 거, 안 상한 거 다 들어가도 다 들어가. 워낙 크니까, 그릇이 크니까 별게 다 들어가지고 거기 다 있어. 근데 조그마한 그릇에는 이게 오면 떨어져 나가. 이게 오면, 왜? 안에 담을 수가 없잖아, 그릇이 작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그릇 되고 싶거랑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냥 막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고 따라해봅니다. 이 꼴도 보고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자. 저 꼴도 보자. 사람이 나는 이 꼴은 보겠는데 저 꼴은 못 보겠어요. 그런 사람 있죠. 이 꼴은 잘 봤는데 저 꼴은 도저히 못 본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자. 그래서 모든 걸 다 담아.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어. 역시 큰 사람이야. 그쵸? 사람이 체격은 작아도 역시 마음이 큰 사람이다. 정말 대서양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야. 이런 말씀 좀 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쪼잔한 일 갖고는 신경을 쓰지 마. 그냥 흘려버리세요. 아, 그렇구나, 흘려버려.
누가 나한테 막 욕했다 그래도 내가 직접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아 그래요?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훌륭해요. 그런 말 했다는데 전화해봐야 되겠다. 김 집사 나한테 그렇게 욕했어? 욕했다면서? 이것은 너무 치사해. 창피해. 그걸 뭘 물어보겠어. 그럼 나 대놓고 내가 물어보면 아니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딴 사람이 그러고 이렇게 말하지 그럼.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려워. 정말. 나도 그렇게 막 대놓고 물어보면 나도 너무 머리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지 뭐보다 제가 했거든요. 대놓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읽어주세요. 14, 15절. 자,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네,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거 맞아요? 마태복음. 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아닌데 이거 마가복음이네. 마태. 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남이 나한테 죄 진 걸 용서해주면 나 용서해 준다 그랬죠.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요, 나 용서해 준대요, 안 해준대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저도 그냥 매일 말씀을 볼 때 또 못 깨달았다가 또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항상 들어갔던 말씀,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야, 무서운 말씀이다. 너 저랑 용서 안 할 거야?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렇게. 내가 누가 왔는데 용서해고 오세요.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해줘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굉장히 하나님은 남을 용서하라는 말을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어기고 남을 위하는 것은 가장 큰 바로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곳에는 이제 뭐가 오냐? 결과. 미움과 갈등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부부간에 마음과 용서치 못하면 이 가정이 깨져요. 남편을 불신하고 남편을 미워하는 거,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편을 높여야 돼. 항상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남편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미워하고 불신을 갖게 되고 아내 또한 미워하고 불신을 가지면 서로 틈이 벌어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항상 미운 눈으로 보고 얄미운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얄미워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지. 왜 내가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왜 미울 수가 있겠어요? 그 예쁜 딸이. 어려서는 그냥 금지 오겹 키운 딸인데, 그 아들인데, 어느 날 엄마가 딸을 미워하고 아들을 미워하고 또 딸이 엄마를 미워하게 돼. 엄마를 왜 인생이 저 따위냐? 이러면서 막 미워하게 돼. 그지? 왜 저렇게밖에 인생을 살 수 없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것이 내 몫에 대한 십자가 같아. 하필이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든지, 하필이면 좀 인격이 훌륭한 분 밑에서 태어나든지, 이것이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러지만 사랑하려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하려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죠. 나만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 쓴뿌리가 생겨요, 내 마음 안에. 이제 내가 용서를 안 하고 미움을 갖고 있으면요,
행한 대로 이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세요. 영적 원리인 거예요, 이게.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 용서받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용서 못 받아. 쓴뿌리가 너한테 생긴다. 자,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을 막 맨날 비판하면 나도 맨날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따위냐? 왜 저 모양이야?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고치려고 하지 마. 내가 보니까 인생에 남 고치려고 하는 것까지 피곤함이 없더라고요. 아, 정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60년을 살아온 인생은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 사람은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냥 칭찬해. 좋은 것만 봐. 안 좋은 단점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나쁜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해가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맨날 지적하잖아요. 더 여기서 반발심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가 파괴가 되잖아요. 심리적인 어려움이 와요. 이제.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깊은 외로움을 갖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잖아. 이 사람도 미워하잖아. 그럼 난 설 곳이 없어. 그래서 항상 자기는 외로워. 외롭다고 하면 자기가 마음을 열고 사람 다가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다가가고 사랑을 자기가 베푸면 되는데 사랑도 안 베푸고 다가가지도 않고 그저 여기 안에 꽉 미움만 갖게 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외롭고 혼자서 고립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울증과 중독증을 갖게 돼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고 심리적인 피해를 입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이렇게 병들이 와요. 심리적인 이런 심리성 병이 오고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즉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사탄의 이제 딱 포로가 돼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히 이 안에서 막 증오가 올라오고 막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절대 용서 못해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거 증오돼갖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암병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거의 암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증오심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이 걸린 다음에 이제 용서하고 다 푸세요 했더니 그걸 다 풀고 내가 진작에 풀 걸 왜 내가 그렇게 용서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버리고 갔어요. 다른 애는 다 시집 가버리고 부모님은 두고 가버려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혼자서 막 굴러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병이 들었는데 나중에 다 그가 회개하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증오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너는 보이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 말 있죠? 너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안 믿으시냐고요. 네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사람 하나 네가 맨날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내가 맨날 바르고 잘 맛있는 거 먹어주고 옷 입으면 옷 다 입혀주잖아, 내 몸을. 그치? 내 이웃을 과연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치장하듯이 내 몸에 좋은 걸 먹듯이 과연 내 이웃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안 하거든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는 내 몸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지 절대 내 이웃에 대해 관심도 없어. 사랑하지도 않아. 내 형제도 관심도 없어. 일도 엄마가 힘든지 내 자녀들이 힘든지 관심도 없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이런 마음들이 이 마음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도 돼 하고 마음을 열어주게 되는 게 바로 미움과 증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묶임을 갖게 돼요. 제가 상처가 난 거 있죠? 이 상처가 빨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처는요, 왜 없어지지 않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묶이게 돼.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막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다니까요. 부모에 대한 증오, 아빠에 대한 증오, 엄마에 대한 증오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혼적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들을 싫어하면서도 하나가 되어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싫어하면서도 묶여 있어. 그런 거 있죠? 난 저 사람 절대 안 볼 거고 절대 이제 난 여기 떨어져 나갈 거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는 막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면서 그거 묶이면서 떨어져 나가지 못해.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불안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상대를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분리가 되지 않아요. 아시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이단이야 빨리 나와. 그렇게 피해를 입고 돈을 다 망치고 사람도 망쳤는데도 빨리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묶여있어 묶여. 안 좋은 걸로 묶여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해서 거기 나오면 자기 죽을까봐 못 나오고 그치? 교통사고 여기서 나가면 너 죽어? 너 병 걸려?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묶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은 상대를 죽도록 미워하면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식세계에서는 놓아보내주고 싶어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하는 방법은 날마다 와서 모래 토속을 해야 돼. 입술을 통해서 나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라고 진짜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돼요, 이게 마음에서. 제발 용서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막 울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화가 나면 속상하면 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용서가 되고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치유가 됩니다.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진짜 용서가 되면 막 울음이 쏟아지면서 진짜 용서는 안 하고 싶지만 용서할게요. 이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고 나면요 마음이 기뻐지면서 화해지면서 그래 이제 용서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밤에 잠이 잘 오고 밥이 잘 먹어지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나 때문에. 네가 병들어 죽을까봐 네가 고통당할까봐 내가 용서하라 그러는 거야. 네가 정말 사탄한테 붙잡힐까봐 그 원수한테 붙잡혀가지고 네가 평생 그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 묶일까봐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를 증오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그때 당시는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용서하세요. 자녀들을 용서하세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절대로 묶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쓴불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이제는 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한 3분간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